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는 이 겨울의 이 추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심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감기 몸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그 감염증으로부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져요.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놀라운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사랑의 그 지식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이를 더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대함과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우리 권사님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언컨택트의 시대 가운데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하이 컨택트의 그 가능성을 여는 우리 귀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뭔가 달라졌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사실 그런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우리 환경이 우리가 지금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안다는 것과 성경이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그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거듭난 이상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과거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가 변해야 될까? 우리 태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자, 17절에 그러므로 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하여 적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이방인이 하던 그런 행태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몸찢어 빌려 죽으신 은혜,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너희하고 나하고 무슨 뭐가 달라? 너희는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외에 나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사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좀 깊이 좀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 그분들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변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지혜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완악함이라는 것이, 굳어짐이라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혀. 왜?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에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나아간다 해도 금방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예 그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예 이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하말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느껴요. 어쩌면 우리의 가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책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과거에는 쉽게 죄에 접근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뭔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겠어.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바늘로 콕 찌르면 아프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모르죠. 찔렀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입혔는지.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또 방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자꾸 방임을 해요. 죄 가운데 집어넣고 뭐 예를 들면 뭐 틈만 있으면 뭐 세상의 오락, 세상의 유익, 어떤 그 뭐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예, 부식이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술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 봤고요. 또 술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어떤 심지어는 약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중독 같은 경우 보니까 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런데 스스로가 묶어놓을 힘이 없는 거야. 우리는 원래 죄성 가운데 익숙해진 사람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욕심에 방임하든지 뭐 그냥 더러운 것으로 한다든지 욕심을 행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탐욕 내지는 뭐 그 무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완악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제어할 도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갖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운 거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말씀을 새벽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의 생명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또 이 참 이렇게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그렇다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또 뭐였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1:1이라든가 뭐 제자 훈련 이런 양육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구를 닮게 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린 늘 배워야 되고 우린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살려고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버려야 될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첫째,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옛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방식, 허망된 욕심 이런 것들, 썩어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더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인이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습성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23절 보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어요.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태도를 바꾸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어떠한 태도든 간에 어떠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긍정과 강한 확신, 말씀에 따른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점에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사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와 말씀, 특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본어게인.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노력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이 일어난 건데, 물론 어떤 사람은 본어게인은 그래 다시 태어나면 한 번이지 뭘 자꾸 그러느냐.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성장성을 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늘 언제나 그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늘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의 굳은 살들이 자꾸 벗겨지고 새로운 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났어 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꾸 주 안에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겠구나.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본어게인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삶, 성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주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자꾸 여기서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자꾸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또 주위의 모범적인 주위의 아주 신앙에 투철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받아도 돼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구원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당이나 해요. 세월호 사건이 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거니까. 선장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도망 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죄책감도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파렴치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어가는 구원의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나다나엘 호도온이 쓴 그 바위의 얼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변화했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노목 권사님 얘기하지만 임 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 권사님이 참 배움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덜 배웠을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어떤 그 삶을 아이들을 가리키는 태도라든가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외려 어떤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 그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해질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본인이 잡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니까 삶이 변하신 거예요. 그 삶이 변해서 점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손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아들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라는 비록 집을 떠나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늘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좋거든요. 그냥 여타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깊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옷으로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저 그냥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정도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피의 공로의 증거를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옛것을 따르는 자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어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